네, 안녕하세요. 우리 귀하신 우리 집사님들 잘 지내셨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는 요한복음 5장 39절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 39절 어떤 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없어졌죠. 요한복음 5장 39절이요. 죄송하네. 잠깐만요. 제가 읽어볼게요. 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속마음을 아시겠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는요. 이거 가지고 박사학위 받으려는 게 아니고 또 위로를 받으려는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어요. 이것이 진짜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다고 사도행전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영생이에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다시 에덴으로 복귀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성경에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나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와 목적을 아셔야 돼요. 분명히 하늘 아버지는 영생을 허락하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지금도 성령은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 하늘 아버지의 정말 사랑 어린 마음을 아신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그 보배가 무엇인지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1절을 한번 보고 제가 마가복음 5장으로 들어갈게요.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이니. 증거입니다.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상과 증거를 믿음으로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실상과 증거로 분명히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그분을 실상과 증거로 가지시기를 원하시죠. 그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증언하는 바, 성경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가복음 5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오늘 할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5장. 여기서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 거라사 광인의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챕터에서는 한 죽은 소녀, 야이로의 딸이 나와요. 그리고 혈류증 여인이 나와요. 지금 여기 이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요. 믿음을 하셔야 돼요. 혈류증 여인이 가졌던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야이로의 딸이 다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여기서 마가복음 5장을 분명히 읽으셨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떠들며 38절의 말씀을 보이면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39절 말씀을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근데 그들의 태도를 보시면요. 40절에 그들이 비웃더라. 비웃더라. 바로 비웃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왜 이런 상태가 되어야 됐느냐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바로 말씀이신데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지 않고 비웃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5장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해요? 거라사 광인의 모습으로 다시 가시면요. 마가복음 5장 8절이 오늘 주제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마가복음 5장 8절이에요. 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 주제의 말씀은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더러운 귀신에게 선포하시는 장면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한번 연구하시고 묵상하셔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의미가 무엇인지, 귀신을 향해서 그분이 이 땅에 임하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뜻은 그분의 이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이 하늘 아버지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생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 그 영생이 무엇인지를 또 여기서 묵상을 깊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광 상태, 지금 우리가 1, 2, 3을 하고 있잖아요. 영광 상태의 모습은 창세기 2장 7절에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백성들의 모습을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흙으로 지음을 받은 자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창세기 2장 7절에 생영이 된지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창세기 2장 7절이 영광 상태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지금 어떠한 모습이죠? 여기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시면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가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빠진 상태예요. 그것이 거라사 광인의 모습에 속에서 우리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냐면요. 우리의 모습, 저의 모습이에요. 무덤 사이에 거처하며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모른 채 밤낮 어떤 거대한 힘에 끌려 다니는 상태예요. 지금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읽어보셨듯이 이 사람은 지금 쇠사슬로 3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던지라라고 나와요. 없는지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의 종에 속박이 되어 그 거대한 힘에 끌려다니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의 모습을 성경에서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에 지금 기록이 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피폐한 영혼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왜 살아야 하는지 희망조차 없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그가 지금 어디 있죠? 밤낮 무덤 사이에서 지내며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신의 몸을 해치고 있어요. 이것이 저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요. 저의 모습을 한번 말씀드리면요. 미움과 분노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때로는 용서가 되지 않아서 하루 종일 아니 밤낮 그 생각으로 나를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가 있었어요. 때로는 제 인생의 한탄으로 밤새 울면서 세상에서 제가 가장 불행해 보일 때가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말씀드리면요. 저희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시고 저는 그것이 저한테 가장 큰 트라우마로 남았어요. 그래서 밤낮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나라는 것이 저의 어린 시절의 그런 아픈 추억이었어요. 그때 생각해 보면요. 밤낮 울면서
그러나 그 뭔가에 제가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 제가 1, 2, 3을 처음에 시작하였을 때 교회를 하면서 제가 찬양을 앞에서 찬미를 부르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안 좋은 소리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이상하게 미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미움이 사그라들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예수님을 불러도 제 안에 미움이 사그라들지가 않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제 안에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라사 광인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에요. 죄의 종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저의 모습. 그때 제가 고백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는 것도예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저는 사한자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제가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정말 어떤 집사라는 어떤 타이틀을 교회에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 제 자신을 제가 의인으로 생각했더라고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저한테 무슨 말씀하시냐면요. 너는 죽었어 이러시는 거예요. 여실히 드러나는 죽은 자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라사 광인의 모습을 제가 1, 2, 3 하기 전에는요. 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 모습이. 근데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1, 2, 3을 시작하는 그 초기에 분명히 예수님의 음성은요. 그 죽은 자의 모습을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은 자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 죽은 자의 모습이 안 보여요. 이게 왜 안 보이냐면요. 이게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시면 알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창세기 2장 17절에 너희가 선악과를 먹을 때는 you will surely die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는다. 근데 창세기 3장으로 말하는 뱀의 즉 사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You will not surely die. 너는 절대 죽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하나님은요.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뱀은 죽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얘기하죠. 이 차이를 아시면요. 성경에서 지금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분명히 알아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됐는지. 그것은 영생이 목적이에요. 근데 그 영생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우리의 사망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이게를 로마서 6장에 사망에 연합한 자가 부활에 연합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지금 죽은 자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시는 게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밤낮 무덤 사이에 지내며 돌로 나를 해치고 있는 모습. 우리 아버지께서는요. 우리의 이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분명히 말씀하셔요. 에스겔서 37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지금 귀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의 온 족속의 형태를 말씀하셔요. 말라있는 뼈들의 모습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우리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에 갇혀 있는 상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며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에스겔서 37장에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멸절된 상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에스겔서 16장 6절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에스겔서 16장 6절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아멘. 네. 지금 하나님 예수께서, 즉 성령께서 우리 곁을 지나가실 때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뭐냐면요. 거라사 광인의 모습, 바로 나의 모습이에요. 피투성이가 돼서 발짓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나가실 때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피투성이라도 살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 피투성이라도 살으라.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근거를 제시하시죠. 피투성이라도 살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망의 몸, 즉 피투성이가 돼서 발짓하고 있는 우리가 멸절된 상태, 소망이 없는 상태를 먼저 말씀하시고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실 분이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 마가복음 5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마가복음 5장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음, 6절.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본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아멘. 지금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실 분을 지금 마귀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무엇이냐면 지금 그분의 정체를 말을 하고 있는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우리를 죽은 몸에서 해방시키러 이 땅에 임하신 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저 멀리서 보고 달려오는 모습이에요. 거라사 광인의 모습이 투영되시는 나의 모습. 지금 뭐냐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히브리서 2장 14, 15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2장 14, 15절이에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귀한 말씀이죠. 자녀들이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과 육의 모양으로 함께 속하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평생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거라사 광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종노릇하고 있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해방시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다른 데서 능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분의 정체를 아는 군대라는 이름이 그분 앞에 떨고 있는 모양이 나와요.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의 음성은 오늘도 우리 귀에 들려요. 2000년 전에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을 하셨는지. 지금 예수님께서 이미 이르시기를 라고 여기 말씀을 보시면요. 놀라운 말씀이 나오거든요.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요.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8절 말씀을 영어로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For Jesus had said to him, Come out of this man, you evil spirit.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시는 부분은요. had said예요. 과거 완료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had said. 이미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지금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분명히 보였죠. 우리는 그 보지 못한 십자가의 사건을 지금 봤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 6천년 전에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죠?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요.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3장 15절. 15절. 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금은 이건 6천년 전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의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여기서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성령께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지도 못한 사건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had said, 과거 완료를 쓰셨어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거라사 광인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2021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계시는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것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미 말씀하신 내용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느낄 수 있고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던 혈류증 여인의 모습이에요. 자, 마가복음 5장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시면요. 혈류증 여인의 모습을 여기서 보시면 마가복음 5장 말씀을 25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믿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너라. 아멘. 12회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을 다 허비했어요. 근데 아무 효험이 없었어요.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어. 근데 그의 옷에 손을 대었던 이 혈류증 여인의 생각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라는 말이에요.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한 그것에서 그 혈류증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뒤에 와서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그 혈류증 여인의 마음속 깊이 복음이 있었던 거예요. 죽은 야이로의 딸을 두고 예수께서 잔다고 하신 말씀에 보여지는 것으로 떠들며 통곡하는 비웃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마가복음 5장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정한 속마음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말씀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이 말씀만 하고 계실까요? 하늘의 전쟁이 일어난 후에 군대는 이 땅에 지구로 떨어졌어요. 계시록 12장 12절의 말씀에 분명히 이 땅 지구로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2절에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즉 성령께서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을 넣어주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모습에 고분분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진짜 모습을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진정한 치유는 자신의 본래 모습이 드러날 때 일어나거든요. 내 안에 두려움을 보지 못한 채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죽은 자들의 모습을 봐야 산자로 서 있다라는 기쁨이 생겨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6장 8절 11절 말씀을 통해서 아주 명확히 얘기하시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것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분이 죄가 없으시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분명히 죄가 없으세요. 그럼 이 죄는 누구의 죄인가?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가 없는 분이 사망에 이르러야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망에 갇혀 있는 우리를 향해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이 엄청난 사랑이 우리는 지금 성령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어요.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 즉 창세기 3장에서 언급한 아담과 하와의 두려움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분리된 관계에서 우리는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 두려움은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분리하게 하려 하는 반응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창세기 3장 8절을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과 분리된 관계는 두려움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의 반응은 뭐냐면 스스로를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기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키는 행동, 이게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냐면요, 끊임없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을 감추려고 하는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요. 나의 포장된 모습만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이 정도만 하면 괜찮지 않나, 하나님?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됐지요. 두려움이 가득한 상태에서는 진정한 쉼이 없는 생활이 반복될 뿐이에요. 끊임없이 나를 포장해 나가면서 다른 사람의 인정을 갈구하고 있는 모습. 그 인정을 바라는 마음은 자기 연민으로 빠져들게 만들어요. 이것이 저의 모습이었어요. 어떤 분의 그분의 하신 말씀이 용서가 되지 않을 때, 성령께서 저한테 무슨 말씀하셨냐면요, 저를 포장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저의 어떠한 모습을 드러내고 싶지 않는 그 두려움 때문에 저의 모습을 포장하면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가득한 저의 모습을, 정말 죽은 자의 모습을 저한테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제가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자기 연민, 즉 저의 연민에 빠져들면서 제가 눈물을 계속 하루 종일 흘리고 그분의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서 제가 굉장히 괴로웠던, 하나님 앞에 정말 괴로웠던 시간. 근데 저는 그 상태에서 나올 수가 없겠더라고요. 마음은 괴로운데 그 상태에서 저의 모습에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성령이 저한테 뭘 알려주시면요, 창세기 3장 그 두려움이 저한테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나를 포장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저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 모습을 성령이 지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지금 우리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지금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가 최근에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요. 그분은 죄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이냐. 우리는 죄를 자꾸 무엇을 하지 않았느냐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죄는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이에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건요. 요한복음 16장에 출교 당하는 장면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때가 되면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너희를 출교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때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게 있다고 얘기하세요. 성령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하시는데 그 성령이 알려주시는 게 뭐냐면 죄예요. 근데 그 죄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예수가 없어요. 그들이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지적하시는 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나의 두려움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나를 너무 힘들게 감추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지적하세요. 그것이 거라사 광인의 모습, 혈류증 여인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뭐냐면 그것이 그분을 죄라고 즉 이 죄의 개념을 잘못 잡으시면요. 우리는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냐며.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켰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늘의 전쟁이 일어날 때요. 그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아시죠? 천사의 3분의 1을 데리고 사단, 즉 루시퍼가 이 땅에 지구 감옥에 갇힌 거거든요. 근데 하늘의 전쟁, 그 전쟁이 사단이 왜 하늘의 전쟁을 이겼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단이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과 부활이시거든요. 분명하시거든요. 근데 그 생명과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고 바로 다른 것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그걸 안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령은 바로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 모습을 그냥 보실 수가 없어요. 그분 마음에 우리가 안 지나서나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건을 해골산 꼭대기의 증거로 분명히 세우셨죠. 온 천사 앞에, 만민 앞에, 사단 앞에 선포하셨어요. 2000년 전에. 너희는 이제 값으로 산 내 것이 되었다고 사단의 속박으로 벗어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의 피가 흘려진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은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시공간을 초월하여 그것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역사냐고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이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 그분의 진짜 마음은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하시려는 무한하신 사랑이에요. 이 말씀이 들리게 하시려고 오늘도 고분분투하시는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이 보여지실 거예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이미 죽은 우리에게 나올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아버지의 무한하신 능력을 성령은 경험케 하시는 거죠.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아까 혈류증 여인이 고백했던 바로 그 고백이 이루어져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마가복음 5장 28절에 혈류증 여인의 고백이 이루어지죠. 그분의 보혈 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 이름에 무엇이 있는지를 마음속으로 강한 확신이 들면서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손에 대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 강한 확신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음을 우리 아버지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분의 무한하신 능력이 무엇을 하셨는지. 에스겔서 37장 1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끝낼게요. 에스겔서 37장 14절 말씀이에요. 37장이요? 예, 37장 14절 말씀이에요.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예. 분명히 말씀하시죠. 저의 말이 아니라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약속을 분명히 이루신 아버지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죠? 나 만군의 여호와가 또 내 신을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의 나라는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강한 음성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 안에 흡수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 바로 이것을 우리 아버지께서는 지금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고 하늘 아버지의 사랑은 그 자체만으로 귀하신 거예요.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그분의 자비하심과 성실하심, 그분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2000년 전에 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선포가 됐어요. 그건 영수증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보여져요. 그래서 이 음성이 들리신다면요. 우리 아버지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요. 베드로전서 이 말씀만 하나 마칠게요. 죄송해요. 베드로전서에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들리실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에 1장 8절 9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하시는 건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미 past sentence, 과거형으로 쓰셨어요. 성경을 잘 보시면요. 과거 시제로 써요. 너무 신기하죠?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의 목적, 결국은 목적이에요. 목적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말씀하신 전체 주제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 말씀하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영혼의 구원을 이미 받음이라라고 그 믿음의 목적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제 보이시고 들리시죠? 바로 그것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살아 숨쉬는 그것이 혈류증 여인의 모습이요 거라사 광인의 모습이요 그것이 해방된 모습이 나와요. 분명히 3번 상태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죽은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래서 야이로의 딸을 일어나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달리다굼 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오늘 정말 이 귀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강하게 자리 잡는 또 저와 계속적으로 우리 집사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하겠어요. 감사합니다. 아멘.